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던 단비가 지금 밖에서 촉촉이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쏟아지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또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단비가 내리는 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알고 싶어서 비를 맞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온 천지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단비가 내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초대받고 나오신 형제자매들 아마 이 시간이 좀 어색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빨리 안 가나 하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도 주실 것이고 평안도 주실 것이고 생각 밖에 놀라운 기쁨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배 이 시간 메시지를 듣고 나가실 때 들어오던 여러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아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미 김자욱 권사님이 제 할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참 은혜스럽게 다 해버려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수월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미천이 좀 없어서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재학 권사님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 증거해서 여러분이 양쪽을 다 들으시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이 말씀이 금방 이렇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른다. 우리나라는 풀이 한번 피었다 하면 그래도 가을까지 가지 않아요? 저 중동지방 같은 데서는요, 비가 싹 쏟아지면 풀이 나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은 그 풀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풀이라는 존재는 하루살이와 같이 굉장히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생을 살다가 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풀이다. 그리고 풀도 아름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벌과 나비를 부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할 때는 참 풀도 아름답죠. 그런데 어떤 꽃이든 간에 2, 3일만 지나면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풀의 꽃들은 다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짓밟혀요. 인간의 영광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생이 짧아요. 7, 80년, 오래 살면 7, 80년. 자, 그런데 그 7, 80년을 살고, 요즘에는 7, 80년 하면 안 되죠. 성경에 7, 8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요사이는 대부분이 100살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90,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참 우리로서는 긴 세월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 동안을 보내면서 꽃과 같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젊음의 그 패기, 또 여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성공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는 거, 쌓아놓은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참 인생 마디마디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맛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도 다 떨어진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25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9명 데리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25년 이상 함께 이 교회를 섬긴 아름다운 자매들도 여럿 있죠. 또 20년, 15년 저와 함께 뛴 자매들은 수백,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서 만나면 마음에 슬픔이 와요.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김자옥 권사님도 한 15년 전에는 정말 이뻤죠. 자꾸 아름다움이 변해요. 아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들이 저를 보고 또 2배로 놀릴 거예요. 그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어요. 앨범에 있는 사진을 빼가지고 야, 이때가 좋았지.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떨어지는 낙하와 같죠. 별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나이는 말이죠. 앨범을 하나씩 태워야 되는 나이입니다. 뭐요? 그거 두었다가 누가 봐줍니까? 자식도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씩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야.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제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어쩌다가 재수 없이 지금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집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서 뭐 쌓아놨던 거 참 끌어내다가 그냥 세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 번씩 이제 동네마다 열려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그분이 그걸 찾아다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골동품의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이 가끔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장식용으로 걸어놔도 좋은 그런 것들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그냥 뭐 1불, 2불 주고 사면은 나중에 잘 손질만 하면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되니까. 그 집털이 하는 데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을 골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재미를 보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느 집을 갔더니 집털이를 했는데요. 그 가정에 혼자 살던 노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몽탕 끌어내가지고 이제 세일을 하는데 제가 이게 두리번 하다 보니까 아주 멋진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받은 훈장, 상장, 뭐 기념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화려했던 때를 상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잔뜩 들었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뭐가 좀 쓸만한 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고,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10불입니다. 글쎄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10불이라도 팔리는 거는 괜찮아요. 안 팔리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물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례가 없어요. 솔로몬 왕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하나도 즐기지 않고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중년이 넘어간 다음에 그가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아까 우리 김야국 권사님이 말씀하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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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다 한마디 하면 될 텐데 5번을 반복해요. 오죽이 한이 맺혔으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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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이게 인생의 실체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실체.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헛된 인상을 붙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쏘가서 한평생을 살다가 끝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끝날 수가 없잖아요. 원통해서 어떻게 이대로 살다가 끝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허무에 대한 답을 얻어야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허무를 뛰어넘어서 정말 영원히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본문 베드로전서 1장 또 한번 잠깐 봅시다.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 복음 하는 말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남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허물을 극복하고 허물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보람되게 살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까 김자욱 권사님이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 중요한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저는 남은 시간 전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래서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상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셨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자기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무한 세상 허무가나 부르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은 잡초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잡초예요. 재구실도 못해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수녀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 질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고독, 절망,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사랑밖에 없다. 세상에는 빵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모여 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사랑이 있어야 살죠.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해도 그 우리끼리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보람된 삶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낍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뭔가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허기증은 더 심하고 갈증은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느라고 목숨 걸고 매달렸다가 나중에는 실망은 더 커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평생을 하늘 품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야지 하는 소리도 이제 겁도 안 내고 함부로 해요. 참 묘하죠. 묘해. 예? 인간의 사랑의 한계점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이 사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높은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문제예요. 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담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도록 만드는 높은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라는 거예요. 죄. 뭐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는 중간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놓일 때입니다. 그렇죠? 요사이 애들처럼 말이죠.
성격이 안 맞아 하고는 돌아서는 그건 제정신이 아니고요. 내가 주례를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나누어진 것을 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나누어졌냐, 누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랬더니 성격이 안 맞아요, 목사님.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욕이 나오는데 참죠. 그런데 진짜 부부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서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바람 피워서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 여자가 딴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 죄거든요. 이 죄가 가운데 딱 가로막히면 아무리 한쪽에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대단해요. 그래도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고 그러면은 결국 두 사이를 갈라놓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려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게 만들고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무서운 죄악의 담을 내 힘으로 밀어낼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우리로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만드셨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파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파리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고 값을 치루어 주어야만이 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성경 본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이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내 앞에 있는 무서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한도 없이 언제든지 사랑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끝도 밑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제가 소개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참 괴상하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혀가 부드럽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렇지 않고는 다 잘 못 불러요. 옥, 한, 흠, 참 이상합니다. 힘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이름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좀 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옥, 한, 흠. 그 이름 나쁘지 않네. 왜냐하면 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으로 바뀌었어.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깨달으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참 이제는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자랑을 하니까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애를 낳고 나서는 목사님 우리 애 이름 한음으로 바꿉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착각이라도 좋아요. 근데 절대 착각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옥목사만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저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서 저 해는 나만 비춰. 내가 그 말 한다고 해서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죠. 저 해는 나만 향해서 따뜻한 햇살을 보내고 있어.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미쳤어, 돌았어. 누구든지 태양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은 온 우리를 비추는 너무나 크고 강대한 광선입니다. 그 태양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태양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만을 비추어. 그렇다면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무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김야옥 권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날마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다죠. 그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면에는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고민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런 자기 비하가 없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거짓말 아니에요. 옥 목사의 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자기 사랑을 쏟아주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무조건 받으셨으니까 그분의 사랑 발견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만 드리면, 그분의 사랑에 내가 압도당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더 이상 인생은 여러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고 그랬죠. 대신 죽게 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종착점에 이르면 자기 앞에 두 길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왼쪽에 있는 길만 갑니다. 어떤 길이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서 수명은 점점 짧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덤 저편에 있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덤 저편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저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멸망을 받는 길로 갑니다. 인생은요 죗값을 짊어지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하고 심판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다 그리 갑니다. 다 그리 갑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교포교회 대학생들, 주로 미시간 대학, 애나보에 있는 미시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 대학생 한 30명을 데리고 여름에 캠프를 갔습니다. 미시간에는 크고 작은 호수들이 참 많이 있는데, 7, 8월 되면은 녹음이 짙게 깔려가지고, 참 호수가에 가보면은 정말 무슨 무릉도원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3, 4일 동안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낮 시간 학생들을 이제 벤치를 쭉 큰 나무 밑에 깔아놓고 학생들을 둘러 앉혀놓고 제가 이제 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대안이 안 떠올라요.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꿈이 많은 젊은이들, 인생을 그냥 파랗게 채색을 해놓고 쳐다보는 애들인데 이 애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젊은 애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손을 뻗어서 머리 위에 뻗어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다 꺾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하나 다 꺾었어요. 꺾고 나서 다 꺾었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당연히 한쪽에서는 살았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잎이 파랗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에는 목사님 그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아이 나무에서 끊어져 나왔잖아요. 끊겼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다 맞아요.
제가 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죽음, 첫째가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무요, 영적 죽음을 죽은 나무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원둥치에서 끊어져 나왔으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므로 어린 젖먹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2살,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놈도 없어요. 가르쳐주도 못 알아들어요. 조금만 더 크면은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형을 때리고 동생을 짓밟고 뭐 꼬집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벌써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그냥 어린 꼬마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죠. 좀 나쁜 놈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두 눈가루를 이렇게 찌르잖아요. 예? 벌써 얼마나 인간이요 근본적으로 잔인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게 뭐냐면 영적 죽음을 당한 채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몸의 죽음이에요. 이 나무가지 앞으로 며칠 동안 파랗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일주일은 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일주일이 갈지 3일을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며칠은 파랗게 살아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죽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일단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많이 사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900년도 살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저 80년, 90년 사는 것을 그냥 그저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숨쉬고 살면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살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죽어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이 다 죽어요. 1년에 인천시만한 인구가 1년에 죽어서 쓸려 나갑니다. 이게 통계예요. 째깍째깍 하는 사이에 몇십 명씩 죽어나갑니다.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나중에 바짝 말라버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농부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서 불에 넣겠죠. 맞았어요.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죗값을 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도 해요. 딴테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가 쓴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그 죽음을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끝난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은 이미 운명적으로 타고났고, 이제 내가 뭐 40살이 되는지 50살이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도 몇십 년 살면은 끝장날 거고, 그 다음에는 오늘 옥목사 이야기 들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네. 여러분이 놀라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해도 설마 하고 앉아 계시면 이건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죠. 누가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고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구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나서 무덤에서 썩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사흘 만에 그를 일으켰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수천 명,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적 죽음을 해결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거치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인류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나면은 두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은 영원한 죽음을 가는 멸망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석가모니가 그러던가요? 마호메트가 그러던가요? 공자가 그래요? 다 뒤져보세요. 난 다 뒤져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상식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공포는 있어도 흔히들 보는 그런 죽음 앞에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죽으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인생은 마르는 풀처럼 잠깐이요 떨어지는 풀의 꽃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예수의 부활로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셔. 이것만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존재지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숙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내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영생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같이 좀 읽어도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말 주의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무엇이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세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저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비교를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노인이라든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너무나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서 예수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애걸복걸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명성이 높아도 노벨 문학상을 타도 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믿었어요. 끝까지 고집하고 안 믿었어요. 1961년 지금부터 한 45년 전 7월 2일 날 주일 아침이에요. 그의 나이는 60대 초반이에요. 아이다호에 있는 자기 자택에서 총구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바세를 땡겼습니다. 자살했어요. 그가 자살하고 남긴 글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왜 자살했느냐?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의 여행이 주는 지루함이 지긋지긋해서 죽었다 이랬어요. 말이 문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한마디로 너무나 인생 허무하니까 더 살 가치가 없어서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전개되는 세계가 어떤 세계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빤하죠. 얼마나 불행한 바보 같은 생을 살다가 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화려한 그의 명성 다 떨어지는 낙하와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멍청하게 죽지는 않죠.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과 무궁한 사랑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는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 끊고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나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애들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집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큼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딸애가 고생하면서 식모살이 하면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어떤 남자하고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몸이 약해요.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남자였어요. 그럼에도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나도 결혼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남자가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정말 시어머니를 섬기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1, 2년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시어머니가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양잿물을 퍼먹었어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메디컬 센터예요. 너무 양잿물을 먹어가지고 목이 타버렸어요. 식도가 탔어요. 그래가 의사가 근근히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놨어요. 그 후로 그는 또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죽을 먹고 살아요. 몸도 허약해요. 그럼에도 살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는 식모살이를 하다가 하루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있죠. 거기서 젊은이여 꿈이 여기 있노라 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삽니다. 가난한 자도 좋습니다. 병든 자도 좋습니다. 실패한 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자기 같은 것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에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가지고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어요. 기댈 언덕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그만 하룻밤 자고 났는데 천지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라디오를 극동방송에 아주 고정을 해놓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찬송 그냥 다 따라 부르고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환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한 5, 60명 모였을 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가 식모 살던 집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잘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편지에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면은 떡을 해가지고 강남시립병원에 가서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목사님 참 기뻐요 하는 편지를 저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 12월 18일 저는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는 날이었어요. 참 좀 춥고 눈발이 날리는 날인데 이 자매가 너무 목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동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들고 집으로 가려다가 오늘은 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네. 가서 목사님 만나고 싶네. 그리고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파트로. 찾아와서 몸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집사람이 자리를 깔아서 눕혔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목사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앞을 좀 풀어주면서 숨을 좀 쉬어보라고 그랬는데 눈빛을 보니까 조금 수상해요. 얼굴은 편안한데 숨이 가파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덥석 안았어요. 그리고
이수정 집사님,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흔들고 그랬는데 그만 조용히 가버렸어. 세상에 목사품에 안겨가지고 그때 나이가 그분 나이가 35이었어요. 세상에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집에 와가지고 목사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다보고 한동안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가 한동안 복도 났네. 설거지 하다가 쓰러져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주인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싸가지고 뭐 어디로 뭐 시립병원에 보냈겠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 뭐 그냥 몇십 년 더 살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면 살수록 고생이죠. 살면 살수록 추워지죠. 살면 살수록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너 오늘 내가 너를 부를 날인데 너가 죽으려면 좀 영광스럽게 죽어야지. 옥목사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옥목사 집에 와가지고 뭐 그냥 방에 누워서 죽어도 괜찮은데 그 멋진 옥목사 품에 안겨서 죽었습니다. 3일 동안요,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300~400명 됐는데요. 자기 집에 장례가 난 것처럼 우리 아파트에 와가지고 호상을 치렀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는지요. 그가 식모살이 하면서 똘똘 모아놓았던 100만 원, 그 당시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1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땅 사고 이 집 짓고 하려고 막 준비하는 중이라서 막 교인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저에게 카드 한 장을 보낸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가진 것 없지만은 제가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탁 바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빈손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라고 책에다가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썼는데, 여러분, 해밍웨이하고 우리 이수정 집사하고 뭐 게임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놓고 보세요.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결혼하는 날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박사 학위를 따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업에 성공한 날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언제가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까?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언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그 순간, 그 날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노라.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노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허무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어둡게 살게 만들지 못하고 나는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노라. 내가 사랑의 교회 가서 복음을 들은 그날 저녁, 그 날이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에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두 팔을 활짝 펴시고 이들을 영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무한 세상에 쏘가 살지 말게 하시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하나님이여 마음의 원한과 불평만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압도되어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내딛는 귀한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신 분 계시죠? 함께 오신 분하고 인원해서 카드를 적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선수, 카드를 적어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는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작성하셔서 그대로 지고 계세요. 내는 시간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고 계세요. 자, 지금 카드를 작성하세요. 때리고 여러분이 모시고 오신 분들은 태신자를 놓고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믿겠다고 하면 카드를 쓰도록 하세요. 예. 예. 자, 이 시간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조용히 우리 교인들은 같이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없어서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가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저하지 마세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비오는 밤에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뿌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도 살 수 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고 싶지, 나는 이 세상에서 끝날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태신자와 또 모시고 오신 분 같이 손잡고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결신 카드를 쓰신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 또 비디오실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작정을 못하고 계시는 분은 앉은 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들고 그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값없이 받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자들이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주여, 오늘 밤이야말로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범한 죄, 원죄, 하나님이여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여 받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허무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일어난 귀한 형제자매들, 이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든 소원을 아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모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이 자리가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형제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 복음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주여, 수요일까지 이 시간 나와서 복음을 듣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